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이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삶의 기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전이었던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는 아파하는 자,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의 삶 속에 소망이 없는 자들도 예수님을 수없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3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은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복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이자 주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다 8개가 따로따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 8가지의 복이 8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이 공통적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 속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주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에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래, 이 중에 한 가지만 지켜도 돼,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적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라면, 그분을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할 주님의 성품이자 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가지의 복은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 이렇게 감탄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참 행복해. 애통하는 자 참 행복해.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감탄하고 인정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우리가 그냥 취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누리시는 지극히 최고의 행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힘겨운 삶을 살고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겪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셨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난한데 나 행복하다라고 말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행복하다라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핍박을 받는데 핍박받아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정도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얼마나 깊고 넓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행복을 저에게 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그냥 조그만 선물 받고 행복하거나 무엇인가가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그러한 행복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시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 그래서 특별히 가난함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준과는 이 가난함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가난함과 지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의 가난함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부한 사람이 훨씬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생각과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좀 다르다라는 전제를 하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2014년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이 땅의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죽는 그것에 대한 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5명의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죽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그 병 때문에 5살이 되기 전에 5명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을 옮겨서 아프리카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면 아프리카에서는 평균적으로 35명의 매우 많은 수의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지 못해서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복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사실은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매우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그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일까?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여기서 도대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또 가난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마 나사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서 부자가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그의 삶을 연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집에 오고 가면서 나사로를 무시했죠. 사람처럼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걔가 나사로의 다리를 핥게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부끄러움 없이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먹을 것으로 연명하며 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설령 개가 나를 핥아도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을 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심도 필요 없고 어떠한 다른 것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함입니다. 마치 음식만 준다면 어떤 자존심도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내 자존심이, 내 기분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단지 좋은 말로만 듣고 멈춥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내가 돈이 있고, 주님이 없어도 내가 어떤 다른 힘이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가난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기분과 내가 창피한 건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도대체 무슨 모습일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죄와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알다시피 이사야와 우시야 왕은 친척 관계입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죠.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어떤 시기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시기든지 자기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었던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스라비 보입니다. 그들에게 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2날개로는 눈을 가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2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하늘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사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은 이렇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일을 보여주셨으면 박수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분 앞에 나가니까 죄가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 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설령 너희들이 아직까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내 앞에 먹을 것 좀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너희들도 누릴 수가 있어. 이제 너희들은 불행하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예수님은 감탄하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이게 구비가 되면 천국은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난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무엇을 하면 그것이 조건이 돼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태도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태도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목마른 내 영혼을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나를 못 채우니까요. 내가 내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만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절박함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직무대행이라는 직을 맡은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낙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 부족함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까 전혀 조급해할 필요도,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일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절박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오해를 받아도,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두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의존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지옥 같고 내가 지금 지내는 것이 감옥 같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속에 있는 고백처럼 주님 아니면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천국입니까? 정말 천국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만으로 인해서 천국임을 정말 믿고 신뢰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음을 이와 같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속으로 되새겨 보았습니다. 찬송가 495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지금의 시기와 또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교회에 참된 행복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 행복해, 그래도
무언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내릴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부요함을 따라 살지 말고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나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초청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그 행복함이, 주님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함이 행복이 없는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행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행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삶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행복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의 감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부르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는 귀한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여, 심령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심령이 가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다시금 주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이 우리의 삶을 온통 다스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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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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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울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지어다, 주님을 향하여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그래도 나는 좀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나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여전히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새롭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내 안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매 순간 인정함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설 그 자리까지 매일매일이 하나님 안에 천국임을 경험하며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복한 연익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나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행복을 함께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